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3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특별히 누가 더 잘 드려야 될까 이제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더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종들입니다. 여종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시고 정말로 이런 여종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아비가일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아비가일이 이런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런 여인이라면 정말 신부순이 일이겠다. 누구든 어떤 남자든지 정말 이런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부하들을 보냈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서 나발이 말하면 야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 하면서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이 나발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하들에게 야 너희들 다 칼 허리에다 다 칼 차. 저 나발 죽이러 가자. 400명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다윗이 이랬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서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새빵살이의 서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주인집이 있어. 방에 하나씩 딱 달려서 작은 방 거기에 막 3식구 4식구 5식구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 수도를 많이 썼네, 전기를 많이 썼네, 화장실을 어떻게 썼네, 하여튼 구박이랑 구박은 엄청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거기서 서름을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새빵을 한 번도 안 살아봤어. 그래도 아는데 그렇죠. 새빵의 서름이 큽니다. 많은 서름을 우리가 겪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름에도 이거 같이 힘든 서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서름이요. 배고픈 서름.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봤더니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너무 발전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잘 살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고픔의 서름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배고프면요 사람이 그 서름 때문에 죽어라 열심히 삽니다. 죽어라 열심히 삽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느끼고 깨달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진짜 너무너무 큰 문제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나가면은요 다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죠. 근데 잘 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요 열심히 살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욕을 잃어버렸어. 왜? 잘 살아. 내가 굳이 돈 안 벌어도 나라에서 돈도 줘. 생활비도 줘. 부모님 죽으면 그 집이 내 집이야.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노력도 안 해도 돼.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거는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젊은이들은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마음속에 의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게임만 해. 잠만 자.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배고픔의 서름을 알았는데 그 나발의 거부에 너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것은 다윗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고 사실은 성급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종들이 이 소식을 알고서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아비가일에 가서 그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왜 말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라면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발은 어차피 가서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비가일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이 안 나와. 안 갑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그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그 사람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미 많은 종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왜? 지금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그 나발 집에 있는 남자는 내일 아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아비가일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비가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0명이 오는 게 보통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줬고 종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도둑놈이 오는 걸 막아주고 우리 양이 뭐 죽을 수 뭐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짐승도 막아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사실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발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대를 해버려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저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한다고 하지 않냐. 근데 나발은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때 아비가일이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 먼저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하들, 그러니까 이제 종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누가 와서 지금 큰일 나겠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빨리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비가일이 평소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걸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서둘렀답니다. 서둘러서 어떻게 했어요? 빵 200개, 200덩이를 만들었어. 빵 200덩이. 포도주를 2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5마리를 요리하라고 하고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할 때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게 문제네. 거기 한 600명 있다가 하는데 그럼 600명을 배불리 먹으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딱 온 거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보다 먼저 부하들을 종들을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최대한 용서를 빌고 선물을 일단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비가일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는 그녀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뭐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 남편한테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하나 갖고 그냥 바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 든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게 지금 보낸 게 조금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냅니다. 이것을 나발에게 말했을 때 나발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어차피 남편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먼저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특히 이제 여자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해. 담대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고만하게 삽니다. 고만하게 살아.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식주인의 어떤 일을 하는 분들, 식주인, 그 교회 먹을 것을 다 책임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 뭔가가 달라. 근데 그분들에게 있는 게 뭔지 아시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핍박을 당해.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뭔가 지금 피곤해. 그러면은요, 신앙을 버립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력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담대함이 없으니까 아직도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함이 없으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으면은요, 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너 예수를 전하는데 막 쭈삣쭈삣, 아우, 저기 교회를 다니면 좋은데 교회를 좀 다녀봐.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저라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전할 때는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전할 때 그렇게 전해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럼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하지. 전하는 자도 이게 뭔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일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남편에게 알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그 행동을 빨리 진행했다는 겁니다. 나기에 싫어서 일꾼들을 미리 보내고 남편에게 보내지 않음으로써 이 여인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저절되는 건 아닙니다. 성격상 이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절부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버둥거립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를 하면은 딱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딱 그냥 답이 나와버려. 이렇게 하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마치 미리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이 선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풍성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이 선물은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윗이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선물할 때에는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하는데 대충 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 이러면요,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뭘로 받길래 먹다 남은 걸 줬네, 썩은 걸 줬네, 상한 걸 줬네. 그 받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선물도 중요한데 기왕에 선물할 거라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없으면은요,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이라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실 거면은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말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고서 마음이 풀어질 만큼 그렇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어감과 다른 뜻을 쓰이는 게 뭡니까? 뇌물이라는 게 있어요. 뇌물. 근데 뇌물과 선물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물을 쓰는 이유가 뭐죠? 뇌물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허락을 안 해줘. 저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근데 뇌물을 하는 거죠. 뇌물을 하면서 줄 때는 뭘로 줍니까? 이거 뇌물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선물로 줍니다. 아비가일도 어찌 보면은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니까 이것을 받으시고 좀 화를 풀으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뇌물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은 남자는 별로 지혜가 없습니다. 남자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아셔야 될 것은 남자는 좀 뭘 몰라. 어리석어 한편은 이 나발하고 똑같아. 그냥 이 나발이 모든 남성을 보여주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그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잘 믿습니까? 여자가 잘 믿습니까? 여자가 훨씬 더 잘 믿어. 왜 그렇습니까? 왜 여자들이 잘 믿습니까? 여자들은 천국을 알아.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 거야. 남편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나라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시는데 여러분들 지혜롭게 전도도요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남편에게 지혜롭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남편은 말 잘 듣습니다. 남자가 언제 이렇게 애같이 나오면은요 맛있는 거 해주면 변합니다. 맛있는 거. 뭐 딴 거 비싼 거 할 줄 아니 그 돈인데 뭘 비싼 걸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맛있는 것만 해주면 돼. 많은 걸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만. 남자들은 단순해서 많은 거 주면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생선을 하나 그냥 좋은 거 물 좋은 고등어를 사다가 구워주자 이렇게 하는 거. 오늘은 그냥 두부에다가 돼지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서 맛있게. 남자는 많은 걸 안 먹어요. 그냥 맛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면서 그게 다 변했죠. 자, 다윗은 어쨌거나 나발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가 묻고 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왕에게나 하는 인사입니다. 왕에게. 뭐 아무에게나 머리를 땅에다 대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왕이 돼야 이 정도 하는 거야. 그럼 아비가일은 왜 이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이야, 죄인. 근데 그런 왕에게 하는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막 보통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하죠.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좀 나를 보고서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닌 게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흔들립니다. 감정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엄청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을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그 화난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남매가 있어. 근데 동생이 잘못을 했어. 동생 막 그냥 유리창 집에 다 깨놓고 막 난리를 쳐놨어. 그때 언니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실은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동생을 잘못 봐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막 그냥 뭐 난동피고 막 처음에 화가 났겠지만은 그 언니의 모습을 보고서 좀 이게 기특하네.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철이 들고 뭐 그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못은 나발이 했어. 근데 아비가일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다윗의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천냥빚을 한마디로 갚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말도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을 잘 해야 된다고.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말을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어. 왜 말을 별 생각 없이 합니까? 말은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 한마디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막 꿰뚫고 있는 것 같아. 일단은 먹을 것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먹을 거를 왕창 보내는 거야. 막 받는 사람이 우와 할 정도로 많은 먹을 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종들을 막 미리 보내. 빨리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먼저 이걸 받아서 기분을 풀으라는 거죠. 남편한테는 알리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는 다윗을 봤을 때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계속해서 자꾸 분노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은 아비가일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오늘날의 아비가일은 누구일까? 누가 아비가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비가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록 행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복수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노를, 그 복수를 이 아비가일에 의해서 어떻게 사그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잘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정말 현명한 여인인데 정말로 현명한 말을 또 합니다. 자,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먹을 것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뭔가 다윗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으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왜 원수 갚는 친히 하셔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이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다윗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모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성이 좋은 다윗이 세상에 먹을 거 안 줬다고 나발의 집에 가서 남자를 다 죽였다. 그러면 야, 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명성에 누가 될 일을 막아준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 왜 친히 원수를 갚으시려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에 누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했어.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순리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비가일이 보통 사람이, 남자들도 이렇게 생각 못 합니다, 사실은. 근데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아비가일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비가일과 같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닌대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대.
근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가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과 현재의 중국은 완전 딴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했을까?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14억이 넘어. 중국이 한국을 볼 때는 우리는 막 잘 살고 막 뭐 발전되고 대단하고 막 중국은 더럽고 막 어디 가면 시끄럽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14억인가 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은요 부자만 1억이 넘습니다. 중국의 부자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막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맨날 1,000원짜리 막 다 썩은 거 막 한 번 쓰면 불량품 이런 것만 수입해 오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 생각하죠.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거 먹습니다. 이 사람들요 광동성에 가면 거기 해물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니까 그 해물 요리가 30만 원 40만 원에 아낌없이 먹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몇백만 원씩 먹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어. 예수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똑같이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을 독재자고 나쁜 사람 생각하죠.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물어봤어. 시진핑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래. 농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 중국이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든 상관이 없어. 왜? 잘해주니까, 좋으니까. 좋은 사람 생각했지. 깜짝 놀랐습니다. 시진핑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처럼 간절하지도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 살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걸 몰라. 믿지도 않아.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너나 열심히 믿어라. 너나 사고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왜 우리나라가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까? 왜 우리 어린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그 답을 좀 찾은 것 같아.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중국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캠페인 합니다. 맨날 텔레비에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외국에서 아무 데나 똥 싸지 말고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법이 강합니다. 내가 술 먹다가 사람 쳐서 죽였어, 사형시켜버립니다. 마약을 했어,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냥 뭐 말할 거 없어. 그냥 사형. 왜? 50개가 넘는 소수 부족과 14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법이 그냥 약해. 그러면요 그 나라를 운영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말이 필요 없어. 죄졌어, 죽여. 그냥 간단합니다. 감옥 보내. 여러분들 그 운전 면허증 따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근데요 운전 벽규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뭐 사고 내면은 그냥 감옥 7년.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도요 보험 들으면은 감옥도 안 가. 돈으로 해결하지. 근데 거기는요 사고 이렇게 냈다 그냥 7년이요. 아니 음주운전했다고 7년 감옥 가라고 우리나라 누가 음주운전하겠어요? 걸리면 7년을 감옥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음주운전 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진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행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외국으로. 잘 사는 나라도 보내보고 못 사는 나라도 보내보고 그리고 얘네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 자꾸 외국에 보내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생활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다른 교회도 가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는 부흥회도 가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는 세미나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또 이렇게 믿네. 이 교회는 또 이렇게 하네. 이 교회는 우리하고 이것도 다르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바꿔나가고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쁜 중에도 왜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뭘 한다면 가보고 그 목사님들 모이면 될 수 있으면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이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네. 이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네. 이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배울 게 있네. 나가면 배울 게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으면은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 되는 거야. 그냥 여기만 조싸우니
우리가 다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고 하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뭡니까? 북한도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가 뭔가, 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정말로 전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굳이 원수를 갖겠다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에 그렇게 누를 끼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띈 상태입니다. 지금은 도망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죽여서 후회하지 말고 다윗이 왕이 되는 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왜 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는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천국 가겠지. 천국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 당신은 무조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셨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앞날까지도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건의 결론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부인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되니까? 신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비가일이 당신이 왕이 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런 판단력과 이런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대단하고 정말 다윗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미래 심판날에 후회 없도록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선물도 받고 나발을 용서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못된 사람이요, 니까짓 게 뭔데 와가지고 하냐고 아비가일을 제일 먼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나발을 죽이라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대단하죠. 자기에게 와서 말한 이 여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 뭐라고 찬양하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런 통역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슨 전율을 느꼈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인 저를 위해서 아비가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말을 하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은 이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꾸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주고 자꾸 고쳐나가야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축소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분이 이런 분이겠죠.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게 되었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그녀를 축복해주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섭리하신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이제 편하게 집으로 가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3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멘. 뭐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가일이 집에 오니까 나발이 어떻게 했어? 술잔치를 벌여. 근데 그 잔치가 왕의 잔치처럼 크고 화려하게, 왜? 양 털 깎는 날은 축제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막 들어온 날이야.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술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겠다고 징조와 사인을 보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술 먹고 뭐 그냥 세상을 즐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다음날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어. 나발이 술을 깨웠어. 그때 이 아비가일이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신에게 부하를 보내서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았냐? 안 주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막 왔었다. 그때 내가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다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발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나발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 심장이 멎은 건지 아니면 뇌가 터진 건지 이 나발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말도 못해.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열흘쯤 지나서 하나님이 딱 쳐버렸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윗이 손에 코 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심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발이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줘. 그러니까 내비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마음이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로 합니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 그러면은 다윗은 아내가 있는데 왜 또 이걸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이 당시에 다윗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자기 딸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을 줬어. 그래서 자기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를 그냥 데려왔어. 다윗에게 뺏어서 이 사람을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당시에는 뭐 그냥 솔로야, 솔로. 그러니까 딱 결혼하기 얼마 좋습니까? 믿음도 좋죠. 지혜롭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통하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보면 복이죠.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힘든 일인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이 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비가일이야.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뭐도 하고 그 마음만 맞으면은요, 그 일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혜로운 여자라면은 내가 아내로 취해서 내가 정말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왕비가 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남자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그런 생각은 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 내가 이 여자랑 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 그 여자 성도들은요, 내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자꾸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보냅니다. 아비가일에 가서 내가 청혼을 했으니까 아비가일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다윗을 사모하고 있었어. 당연히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청혼을 했을 때 내가 그러면 다윗의 아내가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자기를 말하죠, 종이라고 합니다.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지금 다윗의 발이 아니고 다윗이 보낸 그 전령들의 발을 씻어줄 여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해. 다윗도 아니고 다윗이 보낸 그 전령들을 그 발을 닦아주는, 발은요 종이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할 여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말 다윗이 보기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요, 남자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여인이든지 남편에게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비가일도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우려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라 간에, 국가 간에, 정치인, 기업 간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전도에 사람들 오지 않는 그런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군사 400명을 끌고 가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은 자기 명성에 누를 끼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왕이 되었고 아비가일은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재림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시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단장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